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후에 정유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고 가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몸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마음과 신령함으로 주께서 기뻐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깊이 빛으로 비추어져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받는 자들에게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성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기도하오며 특별히 8월에 시행될 코스들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갔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으로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주님의 평화와 위로로 치유해 주시고 도우는 성기들을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대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끝을 앞보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베들트 영상 찬양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 좁은 길 내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내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영내의 사랑으로
누가 주여 나위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 누가 주여 나위 내 자유를 얻고 십자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옛날 페르시아에서 한 나그네가 사막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북쪽으로 2km만 더 걸어가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다.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돌들이 있는데 저녁에 잘 때 그 돌들을 주머니에 잔뜩 넣고 잠을 자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쁜 일이 하나 있고 또 슬픈 일이 하나 있을 거다. 그렇게 계시하는 계시가 왔답니다. 그래서 정말 2km를 걸어갔더니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더래요. 돌도 많이 있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주머니를 세보니까 주머니가 12개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행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다 잔뜩 돌을 이렇게 집어넣고 잠을 청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거우니까, 돌에 눌려가지고 무거워서 잠이 안 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돌을 다 빼놓고 양쪽에 이렇게 2개만 집어넣고 잠을 청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머니에 놓고 잤던 그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돼 있더래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한호성을 치면서 감격을 했답니다. 그 감격도 잠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힘들고 답답해서도 12개를 다 놓고 잤어야 되는데 이거 2개밖에 놓고 잠을 자지 잔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금덩어리보다는 더 얻을 수 있었던 10개, 그런데 그 얻지 못한 10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후회가 막심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하룻밤만 참았더라면 금덩어리 12개가 들어오면 내 신세를 완전히 고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길을 가지 않고 잠을 청하면서 12개의 돌을 집어넣고 잠을 청했는데 자고 났는데 돌이 그냥 돌입니다. 또 혹시나 몰라서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밤 질식해서 죽었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교훈을 주는 그런 꽁트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금덩어리 2개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자기에게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2개 얻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12개 얻었더라면 더 좋을 뻔 했지만, 2개 얻은 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길을 갔더라면 그 2개 가지고도 충분히 큰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만 더 얻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경우를 삽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렇게 참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내가 만들어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학문을 쌓고 재산을 증식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도 다 처음부터 가져온 게 없고요. 갈 때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가지지 못한 어떤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진 인지신경학자 캐롤라인 리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담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약을 하나 처방하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6절, 7절까지 처방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김없이 처방을 하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7, 80% 아니 8, 90% 이상 정신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글자 그대로 신약, 구약, 옛날 약, 새로 나온 약, 원래 올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렇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가 많이 바뀐답니다. DNA까지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도 아니고 일반 과학자들의 얘기고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시간도 잘 이렇게 전략해서 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개면 예배할 때 두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느 포인트에 서서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일어에는 오열의 헤젠 und 짐네인 크리스투스 예수스, 그리고 옆에 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면 여기 마음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독일말에도 헤어츠라는 말, 허트라고 하는 영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생리학적으로 혹은 또 짐승들 생리학적으로 신체 중심 기관, 가장 우리 몸의 중심 기관을 말할 때 마음, 헤어츠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 혹은 열정, 혹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용기나 뭐 분노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과 이런 미움 같은 이런 감정들을 담는 그릇이죠. 또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의지와 결심의 자리, 그 전체를 포함해서 헤어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혹은 또 노예 말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너무 많은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언어가.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 사상, 계획, 독일 말에는 진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댕캔한다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생각에 포함된 뜻인데 이 베바레라는 말이 원래 슈제난다 혹은 슈테난다 보호하고 혹은 또 이렇게 막아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킨다는 프롤레이어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프롤레이어 지켜주셔요. 슈테나이기도 하고 슈제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버려 두세요. 피할라스 내버려 아예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그걸 하는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담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그릇에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 명칭이 달라집니다. 떡을 담으면 떡그릇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보화를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헤어지에다 뭘 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내가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을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너무 우리들의 마음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압축해서 4가지로 봤어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엉겅퀴가 있는 마음, 그런가 하면 또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또 혹은 좋은 생각을 담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담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쁜 가라지, 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밭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을 살짝 뿌려요.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요. 거기에 어떤 생각을 내가 이렇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확 바뀌어버리죠.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사람들의 원수예요. 원수.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뭔가 사단이 작동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게 하거나 혹은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그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마음을 잘못 품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실존이고 정체성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게 나예요. 나가 누구냐 그럴 때 참 나는 나도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도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상한 게 있죠. 그럴 때. 그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거 한 거는. 내 속에 또 다른 게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증거로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을 때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팔려고 쫓은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쫓았고 그분에게서 비전을 받고 자기 민족의 장래를 본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겠다. 내 인생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주님을 따랐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그 마음에 거기 보면 헤어지라고 했어요. 헤어지에 예수를 팔 진내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그릇에다가 안 좋은 걸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내 마음에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불평, 원망, 미움, 질투, 또 많은 좋지 못한 생각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마음의 문빗장을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품을 때 할 건가 말 건가, 이대로 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는데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그게 뭐 하나님 보이시겠어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생이 온전하겠냐고.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용납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항상 선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항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또 주님을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시고 그 물로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이어가지고 설교했어요. 조금 더 오늘 또 좀 달리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많은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목에 티라 그래야 되나?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 근데 두 분 권사님의 문제 여기 그 유우재와 여기 나오는데요. 순두계 들어가는 두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 두 분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 두 사람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큰 시험 당하는 이유는 뭐 큰 사건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작은 어떤 봉사일을 하거나 교회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건데 한두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뒤틀렸을 때 그거를 서로 용납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대적하게 되면 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공동체 문제가 되거든요. 국가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온 나라가 몸살을 하는 걸 보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분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까 말한 대로 한 마음, 즉 한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그 진대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왜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경배팀이 하는 일이 다르고 봉사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응? 팀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봉사부장님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예배팀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내 보는 분하고 또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나하고 뭔가가 조금만 방향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결이 다르면 이걸 원수시한단 말이에요. 이혼한 부부들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다르죠. 당연히 여자 남자가 어떻게 성격이 같아요. 같으면 이상한 거지. 다른 거예요 원래. 네? 언어 습관이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제일 큰 거는 여자 남자라는 것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데 이게 다르다고 그거를 배격한다는 거는 아주 무지한 겁니다. 그거는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같은 마음을 다루는 게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 헤어지는 같은 방향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일하고 나는 이렇게 일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다툼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3대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말은 좋은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보다는 남이 나를 더 낮게 높게 여겨주기를 바라죠.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은 뭔가 불편해요.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마음.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삶에. 그 말하는 사람은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가 깎아내리는 말을 좋아하고 남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보다는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러는 거는 굉장히 협소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이 잘하는 걸 보고 박수를 쳐주면은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분도 올라가지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더 존경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대인이다 이러지. 어느 날 빛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이 와가지고 깊은 사막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승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 심부름으로 당신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수도를 시켜. 잠깐 메시지 말하지 말아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브리엘 천사께서 나에게 심부름꾼을 보낼 만큼 그렇게 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내가 못났으면 이 깊은 사막까지 들어와서 수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대로 주소를 찾아보고 그분을 찾아가시라고. 저는 절대로 천사의 심부름으로 누가 나한테 와서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안개 사라지듯이 사단이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더 깊은 해석은 안 하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를 낮추는 것.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까지 떨어지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방식, 그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 때 문화가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정도가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자고 절대선인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는 마당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내세울 게 있겠냐고. 겸손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첫수로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면 저도 가끔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이렇게 돌려 들어요. 그럼 제가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10배는 더 못된 사람인데 굉장히 좋게 나를 평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튼 나를 덜 비판하네.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내 기쁨,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누구를 도와줄 때 나를 위해서 하고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보통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누굴 도와줬다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성경은 한 차원 높은 걸 더 요구해요. 너하고 내가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포스트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둘로 이렇게 나눴답니다. 에스테틱 크리스천하고 메디칼 크리스천. 이게 뭐냐면은 마음으로만 믿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감동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소화를 시켜서 손바까지 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는 거죠. 주일 저녁 예배를 다녀온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못 가고 남편이 혼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갑자기 남편이 안 하던 서비스를 하고 와서 막 요리도 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말로 격려를 하는지 아내가 의아해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교회를 갔다 오더니 큰 은혜를 받고 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함.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데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인생이 바뀌는데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그 성경 본문에 한글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생각.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마음은 거듭난 영인데 우리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울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8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나 그 자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종으로 봉사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생각이 뭐죠? 세 가지로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늘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를 살려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시려고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했다라고 바울서도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을 해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높여서 존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베어터 소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 존귀한 존재가 낮아지심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생각만 하세요. 너무 좀 색다르잖아요. 근데 늘 살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생각, 오래 살 생각,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누리려고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조금 결론에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보면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 완료가 되어버린 상태. 그런 대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웃기잖아요. 이게 상황이 참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었고 거듭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육체가 죽고 예수님 십자가 도구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자신에게 그곳에 후라이를 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모든 철학을, 모든 삶의 과정이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만약에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거는 아직도 안 죽었거나 거짓말로 죽었거나 죽었는데 다시 옛날 내가 부활해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어져가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습이라는 것, 이 구습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구습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프로그램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적인 삶이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아니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우토마틱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존재가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비도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됩니다. 편하면 안 돼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조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이 세대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세상과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도 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식으로 산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지 않았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주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자꾸 옛날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니까 바울 사도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죽은 걸로 안 되니까 나를 매일 친다고 그러시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때려가지고 안 되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아니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였는데 또 살아나면 또 죽이고 또 죽이는데 또 살아나면 또 죽이고 계속 죽여야 돼요. 올해는 제가 가르텐을 아주 못 가고 겨우 지금 가르텐 레겔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안 해놓으면 쫓겨납니다. 기본적으로 잔디도 깎아주고 뭔가 좀 이렇게 춤을 해줘야 돼요. 올해는 저희들이 너무 바쁜 사역 때문에 못하고 2주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잠깐 다듬는 정도로 끝내는데 참 놀라운 일. 어떻게 그렇게 심지 않는 잡초는 그렇게 정말 끈질기게 나오는 거 뽑아내고 아무리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오고. 예? 언제 우리 시간 되면 좀 저희 집에 그 간판에 오셔서 깻잎 좀 따가십시오. 깻잎이 잔뜩 막 정글처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그냥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 아무리 뽑아줘도 또 나고 2주일 만에 가보면은 또 잔뜩 나 있어요. 잔뜩. 예? 이 깻잎이나 과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가듬어주고 해도 잘 안 자라는데 근데 이 잡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여러분, 그건 매일 뽑아야 되듯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장난이 잘 맞네. 아멘? 여러분, 나를 매일 죽여야 돼요. 육체에 속한 나를 매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자꾸 육체가 살아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9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나를 매일 죽이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 육체를 죽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죽이면 그게 죽는 게 아니라 그걸 죽였더니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때부터 작업을 하세요. 나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신,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서 바울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일까?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네모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헤어트, 그 속에 예수님이 늘 생각하셨던 것,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는, 그게 늘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품으면, 이 생각을 품고 살면 그걸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가장 영광 돌리는 길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품고 이 헤어지에 담고 그래서 살면 우리의 그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정말 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더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참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당 가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년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렇다고 여행 가면 내가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일이 있고 하니까 출장도 가시고 여행도 가셨는데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다시 한번 나를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여기 영원토록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헤어지에다가 어떤 생각을 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육체의 사람이 죽었는데 영의 사람이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여름 출소가에 많은 분들이 나가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다 동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스트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코로나가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을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입술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인생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절대 주의 뜻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죽이고 또 쳐서 아버지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아버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아야 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갈등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도 담아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기름 부으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영광으로 일어난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함께 드린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47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갈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천지개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지명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주께서 그 마음 따라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도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몇 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동사부에서 간식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나가서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스 때 다 지금 잘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방 문제가 아직 덜 해결됐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장비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는데 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셔서 예배 순서자인데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예. Ein jeglicher sei gedient, wie Jesus Christus auch wa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우리 경환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방문 찾아왔습니다. 예. 뭐, 저기, 다른 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 서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거리 형제님도 지금 저쪽으로 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제 첫 돌이어서 그 집에서 그 가르텐에서 축하 순서를 가졌는데, 우리 비원유 자매님, 또 우리 다니엘, 비비, 첫돌 맞이한 아이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또 헬프레하고 또 우리 정은희 원사님, 친 손녀딸이기도 하고. 네. 아이고, 저렇게 잘 걸어다닙니까? 예, 잠깐 좀 우리 축하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예, 권사님 잠깐 아이를 좀 안으시고, 우리 이쪽을 좀 보시고. 우리 축하송. 아, 예. 아이고, 바쁩니다. 오르겐 신라 피아노 쳐야 되나? 네, 감사해요.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잘 마치고 사랑하는 딸 우리 비비 이렇게 첫 번 돌을 맞이해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명가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것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온 가족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